반갑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앞에는 한문을 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학문이 발음오행이었다면 자원오행부터는 한문을 조금 알아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의 한자 변환 그리고 인터넷의 한자의 뜻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ok편만 쓸 수 있다면 이 강의도 쉽게 이해는 할 것입니다. 앞에가 초급이라면 중급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자원오행은 한자가 가진 오행의 의미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발음오행과 자원오행의 공통점은 사주를 통해서 부족한 기운을 필요한 기운을 찾아 쓰는 것이 공통점이라서 보통 장명가들은 이 둘을 같이 사용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수리오행도 써서 세 개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수리오행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이 두 개만으로 이름을 지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한문에 보통 부수가 따라옵니다. 물론 따라오지 않는 한문도 있죠. 한문마다 저마다의 오행이 있습니다. 이를 부수에 따른 오행과 글자의 의미에 따른 오행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박이라는 박씨, 박가라는 한문은 성으로 많이 쓰이고 이는 부수에 따른 오행에 무엇으로 쓰일까요? 당연히 목이겠지요. 한문인 나무목이 부수에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경이라는 한자는 부수가 불을 뜻하니 화이니 오행이 화가 되는 것이고 토가 부수로 들어간 것은 한자들은 토가 오행이 되니 성 같은 뜻이고 금 오행은 은, 요거는 금이 들어갔으니까 수오행은 락, 물수변이 들어갔지요. 이렇게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 앞에 어떤 부수가 쓰여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수가 의미하는 자원오행을 한번 봅시다. 부수가 없는 한문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첨 자료에 자원오행과 발음오행을 구분해 놓은 엑셀 파일을 받으셔서 본인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음 검색창에서 언변의 마술사를 입력하시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뜹니다. 거기에 자료를 넣어두었으니 다운받아줘서 사용하면 되고 또 여기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그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니 다운받아 가실 때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위해서 마음에 드는 광고 한두 개 정도는 눈여겨보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원오행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저렇게 부수에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느냐? 다 방법이 있죠. 괜히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한문은 뜻과 음으로 구분 지어지는 글자입니다. 그렇기에 한문이라는 글자 뜻과 의미에 따라 오행도 분류가 됩니다. 목, 간, 줄기간. 줄기간이라는 이 한문은 목은 나무고 한문 그대로 중심에 있고 오행의 뜻으로 신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뜻하니 기둥, 몸, 체구 등으로 해석되니 목의 오행을 표현합니다. 화, 심, 마음심. 마음심은 심장, 가슴을 뜻하고 오행의 인체 장기 배수표에는 화는 심장, 뇌 등을 또 뜻하게 됩니다. 토, 경, 서울경. 크다, 높다의 뜻이 있고 토의 뜻은 땅이고 서울은 땅이 넓으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금, 현, 나타낼, 현. 나타내다, 밝다 이런 뜻인데 금은 보석이고 쇠붙이다 보니 밝게 비추어주죠. 사주 인터넷에서 거울은 오행으로 배속한다면 금에 사용이 됩니다. 수, 길, 길알길. 길알길은 착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주에서 수는 수가 많으면 음탕하고 적당하면 똑똑하다 하니 적당하면 아름답고 똑똑하니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오행에 배속시키니 앞에서 부수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글자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적용되는 의미 그리고 오행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행은 저마다 개개인에 적용되는 십신의 뜻으로도 풀립니다. 앞에 아이유 이름에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는 사주에서 배워야 할 것이기에 깊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행의 뜻과 특성 또는 오행과 십신의 뜻이라는 주제의 수업을 한번 준비하여
표와 함께 올려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오행과 발음오행을 정리한 표를 보시고 찾아서 쓰시면 되고,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본인의 이름, 한문을 표에 찾아서 자원오행을 찾아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앞에 말해서 오행의 뜻과 특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성명학 6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글자 뜻과 오행은 한문에 계속 나와야 하니 재미없을 것이니 초보자를 위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원오행으로 장명의 이름 만들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원오행의 적용은 발음오행에서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 간의 상생상극 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주에 적용시키지 않고도 성과 이름의 상생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자원오행의 맥락을 사주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오행을 구성하는 것을 상생이고 길하다고 봅니다. 성은 타고난 것이라서 성을 자원오행에서 제외할 때가 있지만 저는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장명가들보다 조금씩 다르기에 예를 들면 고기를 구울 때 양념고기를 구워 먹느냐 생고기를 구워 먹느냐 차이인 것처럼 이름만 잘만 지으면 되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고 성과 이름을 모두 적용시키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기초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원오행의 길과 흉의 조합은 어떤 것이냐면 사주에 부족한 오행으로 이루어진 이름은 상생관계라 하여 길한 배합으로 봅니다. 오행과 상극인 이름이더라도 길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가 너무 많은 사주는 수가 무리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음란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라기 힘들고 커서는 가정을 지키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 이름에서 수를 극하는 토를 적용시킨다면 토극수하여 물길을 토가 막아줘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극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오행의 오묘한 뜻입니다. 물론 설기하는 것, 그 기운을 빼게 해줌으로써 수생목하게 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취향이라기보다는 사주를 알고서 케바케로 흐름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흉한 배치는 자원오행이 사주를 보완하고 상생하지 못하여 오히려 흉하게 작용되는 극하는 배합을 흉한 배치라고 합니다. 목이 약한데, 사주에서 목이 약한데 극하는 기운인 금이 들어온다면 확실히 금금목으로 사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조합은 생하는 조합이지만 흉하다 보는 것은 앞에 설명한 수가 넘쳐나는데 금이 금생수를 해준다면 물은 더욱더 넘쳐나니 과유불급으로 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다 금침 이때서 예를 들면 사주에서 감옥을 간다, 그 십신의 뜻마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원오행의 단점은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자 부수의 뜻으로 오행을 찾을 수 있지만 오행을 유추하기가 힘든 한자들이 많으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가 없이는 자원오행을 다 알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력 없는 장명가들은 발음오행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발음오행만이 옳다고 하기도 합니다. 꼭 그분들 중에 다 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은 학문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음오행이 맞다고 얘기하면 자원오행이 맞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지 자기가 쓰는 것만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서로 학문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주일이면 자라나는 새싹도 몸에 좋고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기도 하죠. 고기도 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름을 짓는 학문에 경중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음식에 경중을 말하기보다는 좀
두 번 다려서 만들어낸 한약처럼 소중한 이름은 손쉽게 지어지는 것이 않는다는 말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자원오행은 만세력을 통하여 자신이나 이름을 짓는 사람의 사주를 뽑아서 그에 필요한 오행을 보완할 수 있는 오행이 있는 한문을 이름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주 만세력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오행을 알아야 하며 자원오행표가 있어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발음오행과 자원오행을 동시에 적용시켜 이름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레포트. 본인의 이름을 자원오행표에 적용하여 성과 이름이 어떤 오행인지 알아보고 발음오행으로 아닌 자원오행으로 오행의 상생상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사주를 배우지 않았고 만세력 찾는 법은 모르니 오늘은 자원오행표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발음오행에서 지은 이름에 맞는 한문을 찾아서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뜻이 좋은 한문을 적용시키면 발음오행과 자원오행의 상생도를 만들어 보면 참 좋겠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